할렐루야! 지난주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배격하고 또 성경 자체가 배격하는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 구원은 믿음의 열매인 행함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어차피 한 몸인데 한쪽 몸을 야단쳐봐야 그게 의미가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데, 그런데 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배격했냐,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주님께 요청하는 행위를 배격하는 거다. 그 행동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성경은 철저하게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주님께 요청하는 이 행함을 배격한 것이지, 믿음, 행함 자체를 떼놓고 오히려 야고보는 그걸 반대했다. 떼놓지 말고 이건 하나다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 오늘 먹고 살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잠자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 요청하는 걸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었죠? 이게 이방인의 기도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방인들은 생존이 필요하다면 하나님뿐만 아니고 하나님 위에 많은 신들을 찾아가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이든 뭐만 하면 돼요? 나만 도와주면 돼요. 내 생존만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가 누구이든 찾아갑니다. 교회 아니라 딴 것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 형님이 와가지고 미국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미국 교포들은 세 가지 성경을 들고 다닌답니다. 무리 성경과 그 다음에 코란경과 불경이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행사했으면 불경을 메뉴에 놓고 가서 떡도 먹고, 또 이제 뭐 이슬람에서 행사했으면 그 성경 메뉴에 올려놓고 떡도 먹고 그렇게 한다. 오라면 다 간대요. 뭐 사람 사귀려고 가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게 그냥 내 생존만을 생각하는 삶에 대한 모습들인 겁니다. 사람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건 딱 정확하게 못을 박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다. 그 노력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만 더 깊은 악에 빠집니다. 죄만 더할 뿐이라.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창세기 6장 5절 말씀 그리고 8장 21절 말씀이 거의 같은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일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선하다 해도 항상 악이더라는 거예요. 8장 21절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6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는 자기가 노력해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이 노력을, 이 행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었어요. 그리고 그거 아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끝까지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것 때문에 행위 믿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니까. 근데 그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의 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 해도 그건 고통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죄로 인해 죽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는 두 가지 길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선한 노력으로 자신을 결코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미 어려서부터 하는 모든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 구원은 사실상 내 요청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한 요청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로 나의 생존과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뭐로 보신다고요? 정말로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 믿음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전체에 깔려있는 이야기, 갈라디아서의 이야기, 빌립보서의 이야기예요. 그냥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더 따져봤더니 야고보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참 대단한 말씀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이 말씀을 쓰지 않았으면 참 우리가 오리무정에 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은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만이 됐으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명확하게 잘라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걸 믿는 것,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선을 해서 내가 그 구원을 받는다는 건 그냥 빚쟁이가 빚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받는 거지. 내 싹 주세요 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 자를 하나님 뭐로 여기셨다고요? 그걸 의롭다고. 이게 라이처스네스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갈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값없이 구원을 얻는 우리는 이 믿음의 틀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열매를 삶으로 풍성히 맺어 나가는 것.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권장하셨어요. 너 제발 그렇게 좀 해. 근데 나 그것도 안 할 거야.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는데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믿음의 틀 안에서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거 외우면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입니까?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내가 외운 거예요. 나는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 뭐 다 아니라고 아실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는 3가지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사랑, 희락, 화평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대인관계가 하나님한테 내가 오래 참으나 마나요? 하나님 늘 오래 참으시니까 주님 내가 참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오래 참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사랑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이게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세요. 절제하지 않아도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제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 자신에게 온유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내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이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적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행함은 한 몸입니다. 정비례 관계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행함을 늘 해요. 악한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문제는 믿음의 의도예요. 왜 이런 믿음을 내가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믿음에 의해서 행동되는 그 행동의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 어떤 이유로 이 믿음을 행하는가, 이 행동을 하는가에 의해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따로 적대시 되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의 의도, 그 믿음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한 의도다. 나는 생존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진짜 생존이 중요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사람의 생존이 내 믿음의 의도다. 이 믿음은 배격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믿음이다. 그 의도다. 이 믿음은 고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머리에 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한번 해보냐면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간단한, 그러나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간구는, 이 요청은 그 믿음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예수님 옆에 있겠다는 건데요. 예수님 좌편, 예수님 우편에 있겠다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어떤 믿음으로 이걸 요청했을까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우리가 굉장히 속기 쉽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엄청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당신 옆에 다른 사람 말고 우리 둘을 당신 옆에 세워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듣고는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적어도 그 동네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꽤나 괜찮은 배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아들 둘 아닙니까? 이 아들 둘을 딴 데보다는 뱃사공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수님 옆에 있는 게 낫겠는데 예수님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국과 천국 중에서 뭐를? 제국의 황제가 되면 주님이 양쪽에 세워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들도 마음속에는 있었겠죠. 그러나 말도 못하고 있는데 권세 꽤나 있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들 동원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11제자가 분노했습니다.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주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믿음의 의도를 아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의도를 아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은 이 세상은 외적으로 잘 이야기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절대 보시지 않고 뭘 보시는 겁니까? 내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의도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도입니다. 의도는 뭐로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내 뜻이라는 게 생존과 연관되는 겁니다. 생존, 이것이 나를 지배해 나가느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해 나가느냐, 이걸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 내 믿음의 기도가 내 생존이라면 내 삶의 열매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 그랬다고요? 이방인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정말 너무 답답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야 새도 내가 먹인다, 들풀도 내가 입힌다. 어떻게 너희는 그런 생각을 못하냐.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제발 좀 그만 구해. 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나는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이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산수 수준입니다. 곱하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곱하기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는 뭐죠? 십자가잖아요. 곱하기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엎어져야 돼요. 엎어져야 됩니다. 이걸 십자가 진다 그러는 거예요. 세워놓는 거 장식이 아니고 십자가를 재야지 엎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엎어지는 거예요. 좌변, 곱하기를 중심으로 좌변과 곱하기 중심으로 우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하기 좋게 좌변 계정, 우변 계정이 있습니다. 곱하기 다음 숫자 우변이죠. 곱하기 전 숫자 좌변입니다. 자, 좌변의 숫자가 1억입니다. 곱하기 우변의 숫자가 제로면 답은 뭐라고요? 제로. 뭐 산수 이야기죠?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곱하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졌는데 그 앞숫자를 위해서 졌는지 뒷숫자를 위해서 졌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곱하기를 했는데 열심히 애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앞에 숫자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앞에 계정, 지금 숫자는 숫자뿐만 아니고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앞에 계정이에요. 좌변의 계정에 내가 뭘 집어넣느냐는 그렇게 우리가 노력했던 것이었는데 교회 오기만 하면 곱하기 뒷숫자를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세상하고 안 맞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 정말 어리석은 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건 능력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저거 아유 진짜 바보 같은 것들. 뭐 곱하기 앞숫자가 중요하지 뒷숫자가 중요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의 도를 가진 사람들은 뒤에 있는 우변의 계정에 모든 것을 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억 곱하기 제로는 얼마라고요? 제로. 다시 1억 곱하기 제로는 제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리라. 힘든 자들을 구제하리라.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계속 무슨 계정? 좌변의 계정에 이걸 쌓아놓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좌변에 옹땅 다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앞에 1억, 2억, 3억, 100억 있어도 곱하기 제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모아놨던 100억, 200억은 누구 것이 되겠냐 물어보셨어요. 일단 내 건 안 돼요. 그렇죠? 그 부자 건 안 된 거예요. 그냥 곱하기 제로인 거예요. 좌변 계정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우변 계정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정말 한순간도, 정말 조금의 순간도 우변의 계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셔서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 적어도 우변 계정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우변의 계정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했다는 게 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 좌변의 계정을 늘리기 위해서 그의 삶을 몽땅 집중합니다. 반면에 우변의 계정에는 재료. 그래서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누굽니까?
좌변의 계정을 늘리기 위해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변의 계정에 삶을 거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좌변의 계정을 늘리는 기도라면, 거기 많은 스펙을 쌓는 게 이방인의 기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우쪽 편에 있는 계정을 늘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난리를 쳤습니다, 큰일 났네 하고 똑같이 싸우면 어디에 계정이 쌓이는 거예요? 좌변에 쌓이는 겁니다. 저거 죽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디에 계정이 쌓이는 거예요? 우쪽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은 내가 기도하는 한 의도에 의해서 내 계정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우쪽에 많은 스펙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나에게 생겼다. 전에는 이거 싸워야 돼, 말아야 돼, 날로 뭘 보는 거야, 진짜 내가 뭐같이 보이냐, 뭐 이러면서 내가 계속 그 말을 해봐야 악만 쌓을 뿐이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이 생길 때,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악한 것이, 정말 나를 늘 괴롭힌 그것이 어디로 갑자기 가기 시작해요? 우변으로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괴롭히는 게 축복입니다. 괴롭혀 주세요라는 뜻은 아니고요. 괴롭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은데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좌변이냐 우변을 항상 생각하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우변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14장 44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일단 악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악밖에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곱하기 십자가를 주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밭을 사라는 거예요. 네가 저걸 그냥 놔두고 아이고 저 못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저 보배가 있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 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이 밭을 사라. 이 천국 비유 말씀은 좌변의 계정이 어떤 보물이 있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와 아무런 상관없다, 오히려 너를 더 힘들게 할 뿐이다. 이것을 좌변의 계정에 있는 보물이든 뭐든 간에 우변의 계정으로 옮겨라. 그게 천국이라고. 정말 뜬금없는 비유 아닙니까? 근데 그게 천국이래요. 이게 바로 내 삶이 좌변에 있는 것에 늘 반응하고 살았던 내 삶이 그 좌변조차도 십자가를 짐으로, X라는 십자가를 짐으로 우변으로 옮겨내는 삶,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건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이게 X자, 십자가 곱하기에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기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연관되도록 인게이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옮겨놓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옮겨놓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생각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쪽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화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 내가 알겠어요. 내가 너무 열받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약속도 했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 제가 가만히 이러고 막 속으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약속도 안 지키는 게 이것들이 뭐야,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걸 잠깐 접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뭐 세상 다 압니까? 그냥 내가 답답할 뿐이지.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크리스찬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삶, 이게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주님께 요청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 진짜 멋있잖아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세워놓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명의 기도를 이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자아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 자아 포기의 예배, 십자가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예배가 아니라 천국 백성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 자변의 계정이 1에서 2가 되면 10에서 100이 되면 행복했습니다. 자변의 계정은 돈뿐만 아닙니다. 나의 행복도, 나의 얼음도, 나의 분노도 다 나의가 붙으면, 단어 앞에 그것이 붙으면 모두 다 자변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으로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우변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따라합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얼음, 주님의 분노, 이쪽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동안 치러왔던 세상의 그 많은 전쟁 중에 내가 직접 한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다 내 좌변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을 그쳐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한번 찬양 한번 일어서서 부르시고 또 말씀을 조금 더 나눌게요. 설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헤매이고 있을 때,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전쟁은 속한 것 아니니,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종종 유혹으로 찾아오는 좌변의 풍성함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편 37편은 하나님의 자녀가 좌변의 목숨을 걸 건지 우변의 목숨을 걸 건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편 몇 편이라고요? 37편. 먼저 어떤 사람이 가진 좌변의 숫자가 나보다 크다고 불평할 이유도, 그것 때문에 시기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냥 우변이 좋은데 좌변 있는 거 보고 내가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정말 좌변이 엄청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는 눈 때문에 시기하지 말래요. 왜요? 속히 배임을 당하거나 푸른 채소처럼 금방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대신 우변에 사명을 걸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그의 성실을 따라합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누구의 성실로 먹을거리 삼죠? 내 성실이나 세상의 성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늘 여러분 외치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당장 좌변이 형통한 사람, 악한 꾀로 좌변의 계정이 계속 쌓이는 사람을 보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7, 8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고, 따라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근데 왜 자꾸 불평해요? 악을 만들 뿐인데. 몰라서 지금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변이 풍성한 자축 말고 세상은 이 바보 같은 것들 하는 그 말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 X자 이후에 있는 이 우변이 풍성한 자의 상급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지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평화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좌변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어느 순간 우변이 죄로가 되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변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12절에 15절 시작.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따릅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우리는 못 봐요. 저 사람 계속 저렇게 잘 나갈 건가? 아니요, 주님은 그날이 다가옴을 보신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변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나의 좌변이 아무리 형편없다 해도 결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딸들에게 정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좌변 이야기를 아무리 말해봐 저는 그렇게 별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우변만 챙기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실 걸 안다. 세상은 다 이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 철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채울 때 하나님은 여기를 보고 역사하셔요. 자,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 시작. 악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이것도 중요하죠.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악인의 날도 아시는데 누구의 날도 안다고요? 우리의 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계속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에 있는 그 많은 정말 죄악 세상에 죄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라고 기도할 때, 이 사명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편을 풍성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좌변도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만 읽었습니다. 이제 달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요청하시는 삶이에요.
주님은 나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건 강구하지 마. 이런 행위하지 마. 그러나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네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삶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틀림없이 성공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약속할 것이니까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 그리고 그 구원, 그것의 이유인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선한 사람을 위해 쌓입니다. 여러분, 기껏 모아놨는데 이거 다 없어져요. 누구한테 간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자. 열방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 다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나는 부자 되겠는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악인이 하는 그 모든 형통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형통이 되냐면 선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형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잠언 28장 8절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비싼 이자 받아서 재물 늘리는 게 뭐예요? 이쪽 편에 재산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소용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라고 뭔가 희생했는데 이분들의 모든 것들이 거꾸로 선한 마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늘 어려운 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걸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여러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늘 잘 나가니까 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왜 그런 상황이 툭툭 튀어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이야기 아니고 목사님 이야기인데, 설교 시간에 나는 목사님 차 타고 오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 왜 당신 오빠인데 언니인지 동생이, 여동생이 느닷없이 막 한마디 해가지고 어머니가 오셨는데, 사모님이 말하지 마, 여보 그만하지 마, 막 이런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내가 이야기 좀 할래. 왔는데 말이지, 한국에 가가지고 늦은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이 사모님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못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언니가 전화 와가지고 너 이제 나 얼굴 볼 생각하지 마, 그 말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갔대요. 그 늦은 시간에 아무리 띵동 ner어도 문도 안 열어주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게 너무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아침에 목사님한테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팍 올라온 거예요. 사모님 하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이러고 있고 목사님 그 이야기를 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 앞에서 미안하다 소리를 못하고 내 공식적으로 미안하다 그러는 거야. 엄마 빨리 미안하다 그래. 이야기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미안해 라는 말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정이 오른쪽으로 금방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상황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면 전쟁하고 나를 뭐 무시하는 거야, 뭐 나를 멀러보는 거야 하고 계속 어디에 머물렀어요? 왼쪽 계정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이를 이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암송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전쟁이 되길 바랍니다. 내 전쟁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응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정말 약속 있는 그 신앙을 보여잡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변 괴정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손해보는 줄 알았고 그래서 슬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고단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찬스라고 생각하고 내 우변 계정이 더 멋지게 변화될 수 있는 찬스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극적으로 바뀌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더 이상 내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전쟁을 주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변의 계정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네가 이걸 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투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챙기기 위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화내고 누가 뭐라 그러면 너무나 기분 나빠하고 고통하고 아프다가 또 누가 좋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치루었던 그 많은 전쟁이 이제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 때문에 힘을 발휘하게 도와주십시오. 엄마 말을 안 듣는 애가 힘 있는 애가 아니라 엄마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가 정말 힘 있는 아이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정말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